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훈련입니다. 훈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시험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오해를 하느냐 하면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2일 마지막 주인가요? 토요일 날 이호승 집사님 정기기사 시험이 있대요. 그 다음 날이 23일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하루 연장해서 주일까지 시험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일을 안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또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오랜만에 시험을 푼다고 밤 3시까지 공부한대 요즘. 근데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참, 우리 딸내미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애 둘 낳고도 시험을 합격을 했잖아. 대단하죠? 제 딸이에요. 이 사람 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합격했냐고.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계셔. 좀 뚱뚱하신 분이요. 근데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한번 볼까 그런데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감당을 못해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땄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돼. 의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도 해. 잠을 안 자고도 해. 시험을 합격하려면. 사실 한꺼번에 합격한 건 아니에요. 1차 3과목, 그 다음에 나머지 2과목인가. 독해요. 여자들은 독해. 네? 마음을 먹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려요. 이제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웃으시라고. 근데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누가 줘요?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고?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요. 못된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래도 보세요. 욥이 누구한테 시험을 받죠? 마귀 사탄한테 시험을 받잖아.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근데 보세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참아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참아야 뭐가 와요? 생명면류관이 와. 참아야 돼. 보세요. 지금 얘기했지만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12년 동안을 왔는데 8월 8일 날 5호선이 개통된대잖아. 참아야 되느니라. 12년을 기다렸더니 참아했더니 5호선이 개통이 되더라. 그러니까 파주에서 하남으로 이사를 오면 얼마나 더 좋아. 예? 예? 아멘을 안 하신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는 시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어내야 돼. 견디어. 그러니까 시험을 그렇잖아요. 막 잠 안 자려고 막 여기다가 성냥개비 잘라가지고 눈꺼풀에다 끼워놓고 그래도 졸리는 건 어떻게 해? 졸리는 건 못 이겨. 세상 이겨도 눈꺼풀은 못 이기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데 그 견뎌내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자, 400년 동안을 견뎌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견뎌냈습니다. 뭐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이 애굽 땅의 종살이를 좀 끝내게 해주세요. 네, 신집사님,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힘들죠? 최 집사님도, 정 집사님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 다 힘들어요. 이 고통에서 시험에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다고? 참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미련한 사람이요. 그냥 자꾸 수를 쓰고 자꾸 계산하는 사람은 도중에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제 보세요. 하남시에서 돈 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땅 가지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 3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근데 그 전에 이 땅 뭐 필요 없어. 그리고 다 팔아고 나간 사람들은 다 지금 껄껄하고 있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걸. 그때 그냥 팔지 말 걸. 근데 미리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넘겨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쪽박 찼대. 대부분. 다 미리 넘겨줘가지고 아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그때나 어쩔 수 없이 넘겨줄 걸 한 사람들은 이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견뎌낸 자가 누가요? 주께서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 사랑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해놨어.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은 대표요. 그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뭐한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을 둔 사람들. 아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도 말 잘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을 보세요. 잘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잘 들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야복강가에서 현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 졌어. 근데 진짜 진 거예요? 아닙니다. 저 준 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다, 손 들었다고 인정을 해줄 뿐이지 야곱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어디 깨졌어? 어디가 깨졌어? 환도뼈가 깨졌습니다. 자기가 깨지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까불었구나.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너 이름 바꿔. 신분을 바꿔. 지금까지는 땅의 사람이었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뭐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돈에게 모르지.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생명의 멸관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요. 무슨 서신이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 무슨 서신? 공동서신. 기억나요? 일반 서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예? 데살로니가전서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수신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는 뭐예요? 대상자가 수신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뭔 형식으로? 모든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이 다 둘러볼 수 있도록 회람 형식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서신이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뭘 당하고 있었다? 시험을 당하고 있지. 시험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시험이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뭘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 받는 건 그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 시험을 당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뭐가 돼요? 상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겨내시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예? 요즘 말도 못할 일들이 많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핍박받았대. 아이고 그건 아닌데 예? 사람이 봐도 아니면 하나님은 야 말도 아니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나오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날 시험한대. 아이고 가소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소롭다. 자기가 돈을 잘못 쓰든지
예? 사람을 잘못 만나든지 아니면 예?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회사 직장을 잘못 들어갔든지 뭐 일을 잘못 벌렸든지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때문에 어디로 감옥에 갇혔어. 매를 맞았어. 누가 봐도 이 시험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인정해 줘야 돼?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 1차. 아멘. 사람이 인정해 줘.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사람은 미처 잘 모를 수가 있어. 저 집사님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것이 겉모양만 봐서 잘 판단이 안 돼가지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 나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진짜 시험을 당하는 거지. 그저 자기가 입에 바른 소리로 이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열매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시험이 훈련이 아니에요. 뭐예요? 유혹이라고 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기 때문에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욥기서의 욥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마귀한테. 아이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재산도 많고 자식도 많고 모자란 게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뭐 불평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불평할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다. 다 뺏어가도 좋은데 뭐만큼은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뺏어가 봐. 그건 허락해 줄게. 다 뺏어갔어. 여러분, 그 속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죽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있어요?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굴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어떤 고통일까? 요즘 그 고통이 대장포진 정도 될까? 대장포진 나면 막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팔이 겨드랑이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대장포진이. 그러면 막 팔 하나 잘라버리고 싶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너무 가려우면 뭐 너무 긁다가 막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뭐죠? 애들 막 나는 거. 예? 아토피. 예?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긁고 그러면 그게 아이들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30대, 40대 남자도 예? 그 아토피 때문에 양복을 못 입는 사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심각하더라고요. 막 온몸이 다 그냥 핏자국에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뭐야? 그런 하나님 뭐로 믿냐? 그러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누구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울증에 빠졌을 수도 있어. 예? 우울증. 배구 선수 한 사람 또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국가대표인가요? 근데 이 우울증이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1339인가요? 전화번호도 알려줘야 되지만 자꾸 찾아가야 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속 아픈 부분이 뭐고 스트레스가 뭐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줘.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친구 셋이 나타난 거예요. 빌다, 소발,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근데 이 친구들이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가 됐어. 플러스가 아니야 마이너스야. 와서 자꾸 깐적깐적거리면서 상처를 내고 있어. 너 그렇게 시험 당한 것은 너 그렇게 악창이 난 것은 너 다 쫄딱 망한 것은 너한테 뭐가? 죄가 있어서야. 그건 틀린 말은 사실 아니요. 집사님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제가 이 집사님한테 그렇게 힘든 것은 다 집사님 때문에 이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그게 사실이라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 양정민 선생님,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뭐 억한 심정이 있냐고 막.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한 사람도 안 셋이 공통적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욥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이 친구들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와가지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드네. 빨리 죽고 싶다. 그 욥기서를 쭉 보면요. 그게 얼마나 리얼하게 나타나는지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역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로부터 허락을 받은 그 시험을 당하는데 사실 인간 욥의 입장에서는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0% 이겨낼 가능성은 제로야.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구 속에서? 욥 속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인내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겨? 못 이겨.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예? 집 하나면 되지 왜 세 채, 네 채씩 가지고 있어. 빨리 팔아야 돼. 예? 예? 정부 뭡니까? 청와대에 있는 예? 참모진들도 지금 전전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괜히 참받아 가지고 이거 집 다 날리게 생겼네. 이제 이러고 있을 거야 지금. 욕심이요. 그래서 지방에 몇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자 머리 쓰는 거야. 기가 막혀 사람들이. 근데 선의에 예? 좋은 뜻으로 집을 두 채 가질 수도 있잖아. 왜? 아니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데 예? 그냥 어떻게 해요?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좀 애매하잖아요. 예? 혼자 이거 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청와대 근무하는데 부모님 어디 시골에 계시면은 자기 이름으로 예? 집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 세 채든지 네 채든지 막 예? 부동산 투기 지역이든지 이런 데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람이 문제가 되면은요, 예? 이성을 잃어버려. 예? 몸밖에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범죄했던 아담이 뭐밖에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누구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망조예요. 타락해서 망할 징조라니까요. 처음에는요, 그 선악과가 있는 나무 근처도 안 갔어. 근데 자꾸 가까이 가는 거야. 자꾸 가까이 가다가 만지는 거 어때? 보는 거 어때? 냄새 맡은 거 어때? 안 먹으면 되지. 술집에 가면 어때? 가서 안 먹으면 되지. 이런다니까. 근데 사람이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자꾸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나한테 문제 있어 없어? 없다는 거요. 보세요. 삼손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뭐예요? 나실인이요. 머리 자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 큰 머리의 켜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죠? 나면서부터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될까? 처음 얘기 들어봐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나가지고 머리를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구별되진 삶을 사는데 누구 때문에?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나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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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서 물어보니까 견뎌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뭐예요? 죽을 지경이 됐어.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말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 이 삼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다가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서 나온다.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잘못입니까? 들릴라가 잘못입니까? 예? 다 잘못이죠. 예? 어떻게 보면 삼손이 문제예요. 왜? 약속 3가지를 어떻게 써야 돼요? 끝까지 지켰어야 돼요. 그래야 그 힘이 근원이 빠지지 않았고 나신의 서약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룰이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서약, 룰을 깨버려. 저는요 정말 기가 막힌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 님이라는 사람들이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서 축복기도 해주는 분이 있어. 감리교 무슨 목사들이 참 탄식할 노릇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야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게 무조건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법이고 죄는 죄잖아요. 성경에 동성애하는 사람 뭘로? 돌로 쳐주기로.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무섭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시면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많아 적어. 말도 못하게 많을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 죽었어야 돼. 이런 얘기하면 또 서운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살다가 보니까 사는 게 구약시대는 뭐 그냥 살았고 우리 뭐 그냥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임을 누가 당하고 있어요. 누가? 자신이. 누가? 뭐한테? 마귀, 사탄, 죄. 그러니까 욕심이 자라나면은 죄가 되고요. 죄가 자라나면은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먹은 누구요?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워요. 죄의 결과를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2가지 큰 범죄 뭐예요? 살인죄와 간음죄. 살인죄는 뭐죠? 간음죄가 문제죠. 간음죄를 범하니까 간음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불법으로 만들었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세요. 뭐가 시작이냐? 한가롭게 어디를 걷고 있었어? 성도를 걷고 있어요. 왜 한가롭게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한가롭게 성도를 걷고 있다가 뭐 하는 사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야. 잉태한 즉 죄를 낳았잖아요. 간음죄.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살인. 내 사랑하는 형제들 혹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려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좋은 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 나쁜 것은 아래 다 있어요. 아래. 예?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예?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보다 좋을까? 예? 수영장 있지, 뭐, 아파트도 뭐 별 희한한 아파트 좋은 집 뭐 많더만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만큼 좋을까? 굳이 천국 안 가도 괜찮다는 거야. 뭐 70 몇 평짜리, 뭐 60 몇 평짜리. 그런데 그거는요, 물질 세계예요. 진짜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근데 영적 세계가 좋다는 것을 그 육적인 물질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은 몰라요. 보세요. 지금 삼손이 얘기했지만 삼손이 물질 세계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 야, 내가 순간적으로 쾌락에 빠져가지고 영적 세계를 내가 놓쳐버렸구나.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힘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신전에 그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힘을 쏟아가지고 그 다가온 신전에 그 베란다에
앉아있던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의 세계, 영적 세계는 책임을 못 져요. 육적 세계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영적 세계는 육적 세계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뭘 믿고 살았냐?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뭐기를 얻어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점차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아베 마스크? 아베도 아베 마스크를 안 씁니다, 이제. 큰 마스크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갈아서 쓴다는 거예요. 인간은 바꿔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어지질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자, 보시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사람 물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은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죠.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제인가요? 그 김영길 총장 아세요? 김영길 총장, 한동대 초대 총장이신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일주기 됐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쭉 이렇게 일주기 기념 영상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척박한 과학기술 이 땅에 미국 유학을 하고 거기가 나사에서 물질을 개발을 하고 발견해서 세계적인 석학인데 한국에 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암이 와서 72세인가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너무 아까워요. 그 장로님이 한동대를 저 포항에다가 만들고 획기적인 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무감독 시험. 예? 무감독 시험. 기독교 학교니까 기독교 학교도요 컨닝 하더라고요. 저도 학교도 안 해봤지만은 그런데 김동길 총장님의 지론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컨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내가 요리사가 되든 기술자가 되든 학자가 되든 내가 스스로 그 회사나 나라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머리에 배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총장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신 것만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 행동, 삶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입을 열면은 뭘 해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양장미 선생님을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장미 자매가 이 세상에 온 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것만 알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때문에 살았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의 삶을 살아갔던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어? 어머니로부터 낳음을 받았지만은 누가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낳으셨어요. 누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보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낳음이라는 것이 출생, 예? 이게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발출이라고 해요. 발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와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음도 그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자연 출생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주님의 근본이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근본도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근본이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룰대로 살아야 되는데 땅의 룰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완전히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50%, 30%, 20%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근데 완벽하게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눈에 보일까 말까 그래요. 창세기 보니까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도 실수를 했고 술을 마셨고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것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대 학생들이 우리는 김영길 총장의 자식들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한동인이야. 그럼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것을 프라이드로 알고 산다는 무감독 시험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자긍심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자긍심이 없어.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고 창피하게 생각을 해. 왜? 의식이 없어. 이만큼도 없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생각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Who are you? 당신들은 누구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왜? 자부심이 없으니까. 자긍심이 없으니까. 나는 한동인이에요. 우리의 초대 총장은 김영길 총장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분 장로님이요. 그분도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애를 썼던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얼마나 깝깝해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데 19절부터 22절에 뭐예요? 그러면 이런
확신과 깨달음과 소속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다음 주에 할까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성을 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최초의 살인자 누구? 가인. 누구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동생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그래서 열이 받은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성을 내가지고 돌을 가지고 동생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열 받으면 안 돼. 열 받으면 안 돼. 절대 열 받으면 안 돼. 부부시간이든지 부모 자식간이든지 뭐 열 받으면 안 돼. 예? 열 받으면 뭐가 올라가?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올라가면 온몸이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순환기 장애가 와요. 자, 그래서 2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는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뭐에게? 12지파에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12지파는 무슨 마인드가 있을까요? 대부분 율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선민의식 내지는 이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우선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올시다. 누구는? 야고보는 그 율법적인 그 선입감을 깨버리고 복음이 앞선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12지파에게. 사실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면서도 특별히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복음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해도 이 12지파의 자식들은 뭘 더 생각하는 거예요? 뭘 더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생각해. 왜? 사고방식이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뭐가 돼 있어? 쇠뇌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김일성 주체사상이 박혀 있는 것처럼 예? 이 유대지파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렇게 머릿속에는 온통 율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차라리 비어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담겨져 있는 상태, 담긴 것을 쏟아버리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중 작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50대 넘어가면 안 들어. 왜?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아멘.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야. 어린아이 같지 않는 거야.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게 배겨 있으니까 이걸 빼내고 그 자리에다 집어넣으려니까 이중으로 어려워.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 목사님 나는 나이 들어서 어른 돼서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열심히 해야지. 정리합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이 2장 하면서 앞부분 1장 뒷부분을 할 텐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 말씀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앞장서다가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건 하고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일 강조했던 경건, 그 당시에 고행주의자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뭐 많은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전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예? 이렇게 살면 경건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고행하고 예?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좋은데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린아이들, 고아들, 예?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해.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열심히 해? 요즘 말로 돌을 닦는데 가는 사람 그냥 있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사람 돌봐주는 게 경건이지 뭐 막 이렇게 한다고 경건이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가짜다. 죽은 거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를 알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직 의인 믿음 무조건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으로 이 로마서와 야고보 사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행함, 율법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